여러분의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을 성공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 것을 바꾸냐거든요. 하나님 것을 안 바꿔지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내가 생각도 마음도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지느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런 시민으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이거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다른 거 아무리 여러분 수고 많이 하고 헌신해도 그때뿐이고 결코 사람들 앞에 증거할 만한 그런 응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나중심인데 어떻게 계속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나 만하죠. 또 바꿔 말하면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것이 있습니까? 야,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역사한 것이다. 이거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 은혜다라고 할 만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다거든요, 사실은. 이 속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속에서 봉사하는 것이지, 생각은 늘 다른 데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주에 앉아있고 또 기도를 하냐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것은 아는 것뿐 나올지 몰라도 진정한 응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천국의 비유예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단편적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을 계속 일꾼들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약속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제 보통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죠. 이제 줄 테니 가서 일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져 있으면 다 보내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되는 대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보냈다. 일찍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그러니까 6시에 끝나는데 1시간 전까지 계속 사람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 다 끝나고 이제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이제 임금을 주는 겁니다. 이 품삯을. 5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또 3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자기는 일찍 왔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이제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죠. 왜 난 저 사람도 훨씬 일도 많이 하고 일찍부터 왔는데 똑같이 주느냐. 그때 주인이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냐. 그냥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지 않냐. 그건 됐지. 무슨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꾸 인간 생각으로 판단을 하죠.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또 율법이라도 말도 하고 또 계율 그렇게 말도 하고 또 규례 그렇게 말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물론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내가 응답받냐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교회생활 하면서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꾸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이제 교회의 몫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잘나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벗어난 것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해도 그건 아닙니다. 모든 종교와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오히려 인간에게 우선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인간을 망하게 하고 인간을 이제 무너뜨리게 만들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종교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좀 이런 말들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조시대 때, 조선시대 때 한 500년 동안 6.25가 들어가지고 조선시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 영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선시대가 지금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았는지 말이죠.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양반 또 상놈 이런 시대, 그리고 남존 여비 시대, 남녀 칠세 부동석,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은데, 근데 그게 딱 사상의 문제. 그때 종교 아닙니까? 되니까 뭐 왕도 어떤 사람 전부 다 그 유교 사상에 붙잡혀가지고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지금도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게 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걸 또 말하면 또 싫어합니다. 이제 이게 안타까운 거죠. 교회에서는 정확히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종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가르쳐야 할 거 아닙니까?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은 말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복받아라. 무엇을 복받습니까? 생각은 다른 데 있는데, 내 중심은 지금 다른 데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꾸 말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인데 기도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변개치 않는 정확한 말씀이고 지금도 역사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 모든 길, 모든 문을 열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도 필요하고 상식도 필요하고 교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진리 편에서 해야지, 저렇게 훌륭한 분이 말하니까 그게 맞고 또 뭐 가진 자가 말하니까 그게 맞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참고사항이지. 그래서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무조건 구원받아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거든요. 이것을 이제 종교는 인정 못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 구원받냐. 모든 종교는 이제 선행을 통해서 그 종교에서 말한 구원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 구원과 우리 구원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저렇게 악질이, 저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다 구원받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많은 것들이 세상과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이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초의학, 초과학, 초도덕, 초윤리, 이런 것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해 못하니까 교회가 막,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가 뭐 죽은 다음에 뭐 제사도 안 드려주니까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무슨 밥을 안 먹습니까? 그런 종교 사상에 잡혀가지고 죽은 다음에 한 번도 모르면서 자꾸 죽은 후에 그것을 관심이 많아. 그래서 무덤도 좋게 쓰고 자꾸 뭐 돌아보고 뭐 기를 만들고 하고, 다 그건 종교입니다. 전혀, 죄송합니다만 전혀 도움 안 돼요. 오히려 더 해를 가져옵니다. 근데 모르는 거죠. 왜? 종교에서 가르쳤으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조상 때부터 길들이 왔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거 많아요. 안 버려요. 그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바꿔지 않으면요, 절대 길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천국 갈지는 몰라도 이 땅에는 절대 길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자.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자.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 777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돼요. 꼭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샘플로, 모델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제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냐가 중요해요. 그것도 말씀에 무조건 유신지 말고 자꾸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한 말씀으로 찾아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과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기도하면 돼요. 그럼 말씀은, 그 기도는 굉장히 힘든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예수님도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말씀의 예언된 걸 성취해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는 안 가봤지만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창조 천지가 분명히 오신다고 말했고, 오시면 세상이 끝난다고 말했고, 그때는 분명히 영생, 영벌,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지 무슨 다른 종교 말하면 극락 무슨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인간의 어떤 행위로 천국이나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행위가 중요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느냐? 무조건 천국이요.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진다? 그럼 지옥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간단 말이냐. 저는 악질도 천국 간다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자꾸 오해 속에 살아가요. 이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좀 분명하게 알고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자기 생각을 말씀으로 자꾸 섞어가지고 가니까 왜 예배가 중요하냐,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게 전부 다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왜 11조를 드려야 하냐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자꾸 말씀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그거 못 느끼죠. 뭐좀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말이야. 뭐 교회에서 자꾸.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건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멀리하면 그건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무는 뽑혀지면 그건 죽어요. 아무리 큰 나무를 할지라도. 영적인 원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해. 그런 말씀을 모르고 자꾸 육신전을 보니까. 주일날 어디 가고 싶고 좀 쉬고 싶은데 말 자꾸 교회에서 강조해서 나오라고 그러냐 말. 강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답이니까, 그 길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고 인생 성공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해요. 신앙생활 성공, 인생 성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희미하신 분이 아니 정확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말씀은 살았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확신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것에 매일만큼 그렇게 연약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꾸는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서 전부 다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쾌락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거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오는 상관없이 내 복음한 것이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보다는 자꾸 세상 것에 감사, 세상 것에 더 행복을 느끼는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건 답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각인이 안 되고 육신의 것으로 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바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흐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237입니다. 이게 언약으로 줬잖아요.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전부 다 제자 중심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어차피 하는 것은 할 바에는 여러분 제자 되도록 일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를 살리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할 거 아닙니까? 그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과 신부가 사실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 많이 참석하잖아요. 사실 그 사람 전부 다 들러리예요, 사실은. 주인공은 뭐라 해도 아무리 신랑 신부가 못나도 그날만큼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들러리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구경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시간 들이면서 말이죠. 이제 그러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종교생활. 어쩔 수 없이 앉아있고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헌금하고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이것은 들러리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구경꾼. 일꾼이 있으면 구경꾼이 있고 또 심지어는 해방꾼도 있습니다. 은근히 교회를 은근히 해방시키는.
남이 하는 거 못마땅 해서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이 하는 거 못마땅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방해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 사실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 받았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늘 가져야 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나? 과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느냐? 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냥 헛수고 된다니까 헛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아까운 시간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요. 여러분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늘 그리스도 복음 속에. 그리고 오직 전도하기 전에 마음과 생각 속에 나는 세계복음화 생명 살리는 일에 오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자, 그쪽에 방향 맞추고 그쪽에 가슴을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때가 되면 문 여실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님 이 땅의 목적이잖아요. 이 땅을 살리는 거에 뭐 교회 부흥이 아니라 그건 다음 얘기고 이 땅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교회 나온 것이 구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만나도록 해야 되고 죄에서 해방받도록 해야 되고 사단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옥 가는 길에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져야 구원받습니다. 늘 확인해야 나는 구원받은 과연 하나님 자녀가 맞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맞습니까? 이걸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구원해서 했으니까 나를 저주에서 사단의 마귀 자녀에서 지옥 백사에서 나를 끌어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었으니까 이분은 인도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서는 자꾸 그러기를 원하신다.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되게 하리라. 그게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도록. 내 안에 성 삼일체 하나님이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내 몸과 모든 곳에 역사하도록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발 좀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는 거니까 한번 제대로 하시라고 말이에요. 뭐 노력하고 열심히 그런 거 아닙니다. 생각만 좀 바꾸면 돼요. 나는 과연 구원받았나?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정말 내가 하나님 믿나? 정말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나? 자꾸 물어보면서 자신을 발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바꿔도 돼요. 그것만 바꿔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정확히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들이 그냥 대충 지나가지 않도록 분명히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길어봐야 이게 예배 1시간입니다. 말씀은 30분, 35분입니다. 근데 이 시간도 다른 생각 다 잡혀있다. 그건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종교생활이야. 종교생활은 100% 결국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은 이 세 가지를 배경 깔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과 전도와 제자와 이 세 가지를 배경 깔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결국 이 세 가지 속에서 성취가 나가실 것입니다. 그 어느 날 보니까 내 제자가 돼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복음으로 각인돼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 서 있더라고 말. 지금도 세계는요 이것을 흘러갑니다. 세계 교회사는 이 중심이에요. 복음과 세계 복음화와 그리고 제자 중심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면서 2000년 동안 교회사가 흘러오면서 너무 안타까운 그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제자를 통해서 렘넌트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온 거죠. 중세 교회 시대는요 거의 1000년 동안인데
뭐 교회가 완전히 뭐라 해야 되냐면 사단의 속으로 될 만큼 교활이라는 작자가 딱 서 있는데 완전히 이건 인본주의고 맨 틈만 나서면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탈책하고 그런 그 종교로 가득 차 있는 그게 중세의 교회입니다. 지금 남아있잖아요. 유럽 가보면 이탈리아 가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당이 있습니까? 그게 다 중세교회 때 지어진 거거든요. 내용 보면 하나도 복음적인 내용 없습니다. 완전히 종교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야 멋있다. 또 스탠드 그라스 다 유리창 만들어 놓으면 빛이 들어오니까 이야 하나님이 지금 빛으로 역사한다. 그걸 착각하면서 이제 그것을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했다. 그게 중세의 교회시다.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 이 제자들, 렘넌트 제자들로 하여금 명맥을 유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나쁠 게 없지만 많은 것에 좌우되지 말고 여러분 제자에 관심 갖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제자. 나 하나 때문에 교회 살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문 살리고 나 하나 때문에 세계 복음화 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7명 렘넌트를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전부 다 한 사람이요. 근데 한 시대를 움직였잖아요. 한 시대를 살렸잖아요. 그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주인 되신 분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천국은 이제 영원한 것이 완전한 곳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좀 부족하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 모시고 또 그분이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 막을 자가 없잖아요. 절대 주권자여 창조주 하나님이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께 맡기면 돼요. 모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거죠. 그래 늘 생각을 해야 돼.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복음을 위한 거냐 늘 생각하면서 주장하고 그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괜히 내 뜻이 이루어져도 은근히 쾌재를 부르겠죠. 만족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무너지는 길입니다. 왜 내 뜻이니까. 내 뜻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쪽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하나님 뜻이랄지 하나님 영광이랄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안 보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임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이건 정말 하나님 뜻이구나. 근데 반대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저렇게 반대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움직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장하기 전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 뜻인지 확인하시라고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과 안 맞다고 화를 내고 막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 작은 것부터 끝까지 참 너무나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것을 자식한테 말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야.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뜻을 따라가자. 그게 이제 사실 권면이고 그게 기도지. 근데 거의 가다요. 하나님 뜻과 우리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 안 하면. 기도해야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맞춰가는 것이지 여러분의 지나온 삶 또 지금 살아온 사람들이 거의 가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늘 확인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안타깝게 생각 말고 하나님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이게 과연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막는 마귀의 일이 멸하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내 책상에서 어느 날 여러분들 그 성구영신 예배 때 보면 이제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1년 동안 기도 제목. 그래서 좀 우연찮게 그걸 다시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참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순이 올라와 있어요. 그 제목들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는 제목들이라. 근데 그러면서 한편 안타까운 모습은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까? 좀 죄송합니다만 용서하십시오. 그런 모습들은 거의 안 보였거든요. 그 제목은 어마어마한데 제목은 하나님 기뻐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확하게 봤다고 할 수 없지만 아닌 것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제목만 적어놓고 기도하지 않는구나. 여러분이 잘다 못다간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모르는 지난번 청구여행 때 기도 제목 물어보면 아마 모르는 분도 거의 대답 못할 거예요.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건 너무 기억을 잘하는데 중요한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쓸데없는 건 늘 마음에 품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에 안 품고 있거든요. 누가 나한테 좀 서서한 말하는 건 나한테 딱 담고 있는데 진짜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못 누는 뿐이지 맞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함께한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함께함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걸 증거하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단 말은 복음 증거한단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분명히 이 땅에서 사탄 나라가 있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인데 어찌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때는 같이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빛의 자녀고 불신자는 어둠의 자녀거든요.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같이 공존할 수 없는데 영적인 거라서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속아버려요.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 자꾸 이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고 야, 저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멋있고 잘 나가고 뭐 인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자꾸 이런 거에 딱 가려가지고 하나님께는 보이지 않아.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거든요. 안 보이게 만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안 돼 있으면 복음으로 안 돼 있으면 자꾸 그런 걸 속아버립니다. 우선 눈에 보이니까 사탄 나라가 어둠의 나라인데 어둡게 안 보이잖아요. 이걸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는 분명히 불신자들은 사탄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마귀 자녀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사탄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면서 저들이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증거를 보여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다행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을 찾잖아요. 근데 빛이 안 보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뭐 당신이나 나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꼭 뭐 전도한다 성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옵소서. 그게 138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 무슨 기도해도 되잖아요. 순간순간. 여러분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 안 되신 분은 이 시간에 회개하고
138을 작가로도 기도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나라. 순서 틀려 상관없어요.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순간순간 기도하시라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말이야. 과연 그리스도 이루면 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냐? 성령의 능력이면 되는 것이냐? 그래서 확인하면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수첩 사신 분들은 수첩 보면서 시간 나시면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24시 기도. 가장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나, 복음적인 우리 가정. 24시 기도하는 교회, 24시 기도하는 가정, 24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못합니까? 우리 교회가 늘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는 저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